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비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과 우상이 참신인가? 대결을 통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멸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역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냥 고쳐주거나 무조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 사람들에 의해 메고 왔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조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치유, 회복 이전에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의 앞에 왔던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그가 누워서 메어왔던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랐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놀라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 있었고 둘째는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먼저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는데
여기 수축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으로 새로 만들어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고쳐 회복시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분명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우상 숭배의 정책으로 여호와 신앙을 탄압과 핍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세운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바알 숭배자들이 온갖 방법을 써서 그들이 믿는 신을 찾고 불렀지만은 모든 것이 헛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거짓심이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러 응답해 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세우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엘리야의 그 믿음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단, 예배가 무너진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 생활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진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예배가 사라진 그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한다는, 즉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수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해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 할 때 그 제단의 재료가 돌이라는 단순한 그런 이제 의미 이상의 깊은 영적인 또 민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이 참신인가, 또 하나님이 참신인가,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이 제단을 쌓고 그 참신이 어느 것인가를 구별하는 그 일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2지파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생각하고서 10개의 돌을 취한 게 아니에요. 남북이 갈라져 분열되어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제단을 쌓을 때 남과 북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그 12돌을 기초로 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볼 때는 둘이 아니고 하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뜻으로 엘리야는 12돌을 취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리고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나뉘어질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즉 언약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한 가족, 한 형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의 공동체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힘쓰지만 이 하나됨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세상에서 나누어져도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디에서는 만납니까? 천국에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의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10사람 모이면 생각이 10가지예요. 말이 각각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겠는데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수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됨을 의미하는 12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그 뜻을, 의미를 우리는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여러분 나뉘어지고 분쟁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라는 그것이 나타나겠냐 이거죠.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진 삶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후에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올려놓은 후 불로 그 제단에 응답할 그 제단의 나무와 제물 위에다가 통 4개로 물을 떠다가 부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함으로써 불을 붙일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될 그 나무와 제물 위에 물을 그냥 계속 부으니까 제단에 물이 두루 흐르고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불로 응답을 받아야 할 제단에 그 물을 가득하게 부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사실 나무가 물에 젖지 않아야 불이 잘 타고 잘 붙는데 물을 부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엘리야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불이 잘 붙어야 할 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불이 잘 붙지 않는 환경을 엘리야 스스로 만드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을 엘리야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엘리야의 믿음이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 불로 응답받아야 할 그 제단에다가 불이 붙지 않도록 그냥 막 물을 갖다가 붓는, 인간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기며 따랐을 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다겠어요?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력 앞에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믿게 되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그 불이 불로 응답받을 그 제단의 물을 붓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었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